1993년에 개봉한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헤럴드 레미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영화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 영화는 원래 제목이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하는데 그라운드 호그 데이는 우리말로 하면 정식 정도 되는 절기입니다. 다람쥐과에 속하는 그라운드 하우그라는 동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2월 2일을 말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필 코너스는 자기중심적이고 냉소적인 일기예보 기자로 신입 PD 리타와 함께 시골 마을의 축제를 취재하러 갑니다. 모든 일을 귀찮게 여기던 필은 불평과 생명스러운 태도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하루가 지났는데 아침 6시에 눈을 떠보니 다시 어제와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매일 일어나면 똑같은 2월 2일 그라운드 호그데이가 계속되는 거죠.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면서 즐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않던 음식도 마음껏 먹어보고 음주 난폭 운전을 해서 유치장에 갇혀보기도 하고 현금 수송 차량을 훔쳐서 돈을 마구 써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욕망을 채우면서 무절대한 삶을 살지만 곧 권태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극단적인 시도들까지 하지만 이 반복되는 하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피아노를 배우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그는 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결국 마법에서 풀려나 평소 사랑했던 리타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화처럼 우리에게 매일 똑같은 날들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날이 아님에도 매일이 똑같은 날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영화도 그 내용은 황당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어쩌면 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아야 하는 그 영화 주인공과 같은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직장에서의 삶, 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매일 똑같은 고통이 연속되는 삶,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육아와 가정의 일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조금씩 흘러가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여전히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이라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분명 오늘은 반복되는 어제가 아닙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도 떠오릅니다. 매일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늘은 결코 어제가 아닙니다. 어제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날짜입니다. 어제가 1월 25일이었다면 오늘은 1월 26일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1월 25일과 1월 26일은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이 날짜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미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설명절을 맞게 됩니다. 설날은 우리 문화의 전통에서 새해를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1년에 3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맞이할 새해는 대림절과 함께 시작되는 교회력의 새해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1년 단위로 지키면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력의 1월 1일은 전 세계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고, 설날은 우리 민족을 비롯해서 음력을 지키고 있는 이 몇몇 동양권 문화에서 지키고 있는 새해입니다. 그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새해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의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해의 머리라는 뜻인데, 성경에 기록된 이 나팔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새해로 여기고 우리 설날처럼 이제 휴일로 지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새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둘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정도 지난 후 맞이하는 두 번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는 우리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첫 달 초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고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지면이 심판을 받았을 때 이 노아는 방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가까이 방주 안에서 살다가 이제 비가 멈추고 방주의 뚜껑을 열었던 날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또 역대하 2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케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까지는 거의 버려진 성전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한 날이 첫째 달 초하루였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차 귀환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50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박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났던 날이 바로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첫째 달 초하루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느껴지셨습니까?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과 회복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탈출한 이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이후에 처음 맞는 새해입니다. 그리고 그 새해 첫날 아침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성막이 세워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진 두 가지의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4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36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을 세운 후 달라진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 앞에는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첫째 달 초하루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물론 그날도 여전히 광야의 태양은 어제와 똑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를 내리쬐는 태양의 강렬함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삶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야 하고 장막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첫째 달 초하루부터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눈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하루가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곧 첫째 달 초하루인 설날을 맞게 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일이 첫째 달 초하루와 같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에 새로운 날이어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져가는 날이기에 새로운 날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날이기에 새로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로 성결해지고 날로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정용철 시인이 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이라면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일부분을 제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라면 어떤 단어를 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라면 어떤 것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라면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편의 글을 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의 글을 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웃으라고 하면 언제 웃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울라고 하면 어느 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만 찾아가라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어떤 날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달 초하루와 같은 날이어야 합니다. 그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날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첫째 달 초하루,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